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수요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1, 2, 3절 간주 5절 부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승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이 지난 3일 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 드리우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하늘의 음성과 그 귀한 말씀의 은혜가 각 가정과 함께 수요 예배로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과 영혼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실 손성호 담임 목사님께 주께서 영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휘감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각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허인업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 아주 잠언 읽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로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잠언의 말씀을 아주 맛있게 읽고 있습니다. 잠언은 여기서 잠깐 언급한다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 신학, 잠언의 어떤 전체적인 개요를 담아내고 있고요. 10장부터 31장까지는 잠언이라고 하는 그 말 뜻과 어울리게 경구들로 서로 대꾸되는 형식, 그 형식을 가지고 경구들과 교훈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전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 좋은 말씀이 한면으로는 예를 들어 의인에게는 의인은 또는 악인에게는 악인은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경구 형식으로 나올 때 좋은 말씀들, 귀한 지혜의 교훈의 말씀들로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잡기가 어렵죠. 매 구절이 다 좋은 말씀이고 그 속에서 각각의 구절이 엄밀히 말해서 한 절만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잠언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단에서도 잠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구절들처럼 우리가 액자에 담아서 벽에 걸어놓거나 또는 어떤 의미가 부여된 한 구절을 암송하여서 나누거나 뭐 그러긴 합니다만 잠언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굉장히 재밌고 또 그 속에서 히브리의 지혜, 이스라엘의 지혜이자 성경의 지혜,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를 알려주는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저는 항상 잠언을 읽을 때는 첫 절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첫 구절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특별히 10장 이하로 31장까지 경구들이 나열되어 있는 페이지 속에서 항상 첫 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맥락을 먼저 좀 보는 데 주목하고요. 아울러서 그 속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것들을 찾아 나가다 보면 이 한 장 안에서 어떤 맥을 짚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26절, 27절은 엄밀히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잠언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 결국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의로운 자는, 정직한 자는, 손이 부지런한 자는,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해 나가는데 결국 그 모든 묘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잠언서가 가리키고 있는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지혜롭지 않은 자, 그러니까 우매자는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들이 모두 우매자들이에요.
14장은 그렇게 잠언의 교훈과 지혜가 쭉 나오는 가운데에서 뭔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런 구절들이 담겨져 있는 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제일 먼저 나온 구절이죠.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잠언은 지혜를 여인으로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는 걸 즐겨합니다. 인격화시켜요. 지혜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뭔가 어떤 형태로 이야기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지혜를 얘기할 때, 표현할 때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이렇게 여성으로 인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부성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모성으로 이해하고 신앙 공동체를 어떤 어머니의 터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성경이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성령과 신부 그리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로 끝나듯이 그런 구도 위에서 여인으로 인격화시키는 것 역시 다분히 성서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집을 세우는 것과 손으로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집을 세운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기만 거하는 집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집이고, 또한 그 집을 통하여서 단지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가 형성되고 신앙이 만들어지고 가풍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집을 세움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집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어지는 2절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도 아주 흥미롭게 대꾸를 이루고 있죠. 경외하느니라와 경멸하느니라. 그러면서 잠언이 자주 사용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걸 각각으로 다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묶어서 봐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이 다 같은 맥락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떨림을 가지고 산다. 이러한 사람의 구체적 삶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의로 나타나고 정직으로 나타나고 근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성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정직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 정직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진실되게 가려고 하는 그 정직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바로 나타나고 말할 수 있고, 그와 반대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그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을 패역하게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다. 이렇게 이 말씀이 14장이 시작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요, 이 14장은 특별히 이어지는 그 3절 이하로 쭉 보게 되면 그 말씀들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결국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사는 삶과 우매한 자의 삶이 쭉 나오다가 불쑥 10절에서 한번 발걸음을 멈추게 돼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불쑥 우리가 죄로운 자의 삶으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서, 정직하게 삶으로서, 그 속에서 열심히 삶으로써, 겸손하게 삶으로써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고통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입니다. 내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즐거움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 속에 고통만 가지고 살아요? 동시에 우리가 즐거움도 있다 하지만 나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인간은 고독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 서 있다. 우리는 결국 혼자 서 있다. 우리는 홀로 결단해야 하고, 우리는 홀로 결정해야 하고, 우리는 홀로 마주해야 하고, 우리는 홀로 짐을 져야 하고, 누구에게도 짐을 전가할 수 없고, 우리는 결국 홀로 죽음을 마주해야 하고, 우리는 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아무리 함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불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한 순간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홀로 섬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통을 누구도 알 수 없고, 내 마음의 즐거움은 누구도 참여할 수 없다.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고 있는 내 마음의 또 하나의 표현이 바로 13절입니다. 잠언 14장 13절을 읽으면 마치 전도서를 읽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고독한 인간 실존, 그리고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 잠언 14장 14절만큼 적나라하게 써놓은 구절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고,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웃을 때에도 내 마음속에는 슬픔이 숨어 있고, 모든 즐거운 것들, 아무리 그것을 향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들의 끝에는 근심도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실존입니다. 실존. 실존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철학적으로 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 단어 자체가, 특별히 영어로 쓰여진 existence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앞에 ex가 이제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서 서 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서 있음. 그럼 어디서부터 밖으로 나온 걸까요? 나의 존재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신, 거기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떨어져서 서 있는 것이 실존이에요. 실존. 밖으로 나와서 서 있음. 그 나와서 서 있는 존재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무리 즐거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나 잠언은 다시 이야기해요. 14장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결국은 그 모든 인간 실존의 어떤 아픔과 근심과 눈물과 허무함, 그 속에서도 여전히 잠언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마음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굽게 하지 말고 똑바로 보고 가야 할 것인데, 그 똑바로 보고 가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 지혜의 핵심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시면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잠언 14장은 좀 더 이야기를 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17절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또 한 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요, 그러한 존재의 고뇌 속에서도 마음을 굽게 하지 말고 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야 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분냄과 조급함을 갖지 않도록, 분냄과 조급함으로 스스로 자멸하지 않도록, 그 성냄으로 말미암아 미움받지 않도록, 그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되고 있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고 자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또 하나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놓고서는 비록 우리가 밖으로 나와서 서 있는 실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머금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 자신을 놓고서는 인내와 자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분냄과 조급함으로 실수하지 않고 어리석게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또 한 면이 나와요. 잠언은 전통적인 지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사회적인 개념을 많이 들려주지 않습니다. 말인즉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개념이라고 말한다면 약자, 빈곤한 자, 궁핍한 자들을 향하여서 마땅히 그들의 가난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난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그 가난을 다시 그들의 삶으로 일으켜주기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것을 강조하는 게 사회적인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언은 가난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 관점을 많이 보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잠언에서는 항상 가난을 이야기할 때는 그가 게을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많이 얻지 못해도,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자기의 손으로 부지런히 일한 자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삶을 누린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그 작은 것으로 자족하며 사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을 쓰지 않았고 성실하지 못했으므로 가난하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것이 잠언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잠언 14장은 우리에게 다른 잠언 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21절입니다.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제가 지금 어떤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운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했어요. 그 인간의 실존, 그 마음속 감추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늘 근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은 인내하고 자제하는 것이고, 성냄과 조급함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범죄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한 절 더 볼까요? 31절에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3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밑줄 그어놔야 돼요. 잠언에는 이런 맥락의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앞서서는 이웃을 업신여긴다 그랬잖아요. 학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냉혹한 판단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하는 사람이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앞서서 21절에서는 빈곤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여기 31절에서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렇게 타인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가? 나 자신을 향하여와 타인을 향하여와 두 가지 맥락이 이 잠언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나중에 잠언 14장을 전체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짚어드린 것은 이 잠언이 경구들로 계속 나열되고 있지만 그 큰 맥락의 맥락 속에서 그 다음 구절들이 같이 나름대로 엮여져서 마치 목걸이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도저히 맥락을 잡을 수 없는 구절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구절을 다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잠언 14장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잠언 읽기의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때때로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했잖아요. 때때로 이렇게 잠언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 이 14장의 이제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결국 지혜, 잠언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뭔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터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 내가 그것을 맡기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옹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또 나를 위하여서 대신 가주는 그런 변호, 의뢰, 주 예수께서 그와 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와 같이 견고한 의뢰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은총받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은 그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피난처가 있으리라. 얼마나 우리가 갖고 싶은 말씀이에요. 나의 믿음으로 내 자식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내가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 하나가 어느 순간 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열매가 되어서 그가 그 어려운 지경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분 안에서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비록 내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자라고 할 때에는 혹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나는 단지 나의 믿음을 그에게 전해줬을 뿐이지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그는
어느 순간 피난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에게는 그의 생전에 견고한 의뢰가 있을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됨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생명의 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얼마나 건조해요. TV 프로그램 보시면 예루살렘 주변 그 빈들, 그 사막, 그 광야길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런 건조한 곳에서, 비도 자주 내리지 않는 곳에서 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로운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셈 하나로 살 수 있을 만큼 그 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땅의 현실 속에서는 인생의 바탕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생명의 셈이라고 하는 건 단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인생의 바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의 셈이 있다. 인생의 참으로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삶의 바탕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탕을 가진 사람. 늘 샘물이 끊임없이 밑에서부터 퐁퐁 솟아오름으로써 늘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 같은 삶이지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 삶이지만, 내 마음의 근심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혼재되어 있는 실존적인 삶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셈이 있다. 일상이 반복과 순환이라면 동시에 그 영적인 삶은 늘 솟구쳐 오르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바탕이 있다. 저는 잠언의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잠언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슨 재미로 살고 있을까? 견고한 의뢰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생명의 셈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어려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와 자녀들의 피난처와 생명의 셈이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이 뭐예요? 묶여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물에 갇혀버린 거잖아요. 못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 가정에, 우리들 삶에 많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사망의 그물이다. 여기서는 내가 내 힘으로 못 벗어나겠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겠다 하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발동을 거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벗어나게 해 주시느니라 하는 은혜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14장 말씀을,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지 26절, 27절이었습니다만 잠언 14장을 전체로 한번 봤어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잠언 읽기의 즐거움을 우리 교우들도 조금 맛보셨기를 바라요. 잠언 이렇게 재밌습니다. 반복되는 것이나 강조되는 것을 찾다 보면 그 속에서 맥락이 잡히고, 그 맥락으로 읽다 보면 그 구절들이 한 구절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신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의 복 이상 무엇을 바랄까 싶은 그러한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구하고 이 신앙을 통하여 얻기 원하는 말씀들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집을 세우고 지혜롭지 않은 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얼마나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초동의 교우들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진실로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는 사람들, 섬기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 인내하고 자제하는 사람들, 성을 내지 않는 사람들,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잠언 14장 26절 27절 우리가 암송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견고한 의뢰자이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자녀들도 피난처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아무것도 없는 삶에 생명의 샘 같은 신앙의 바탕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이지만 늘 밑바닥으로부터 생명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서 그와 같이 솟아오르는 생명의 샘으로 마시고 누리며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스스로 질투하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사망의 그물에 묶여 있습니다.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상 또 잠언을 읽어가실 땐 나에게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다. 이를테면 14장을 읽을 때 이 14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읽게 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반드시 지금 주시는 교훈이 있다. 이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나옵니다. 잠언의 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누리는 우리 초동의 교우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가고 말씀 위에 서고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온 교우들이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후 어떤 교회일까? 말씀의 교회가 1번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초동교회와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1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